함께한 우리 모든 주연 성도님을 환영하며 주인을 축복합니다. 또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온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 주의 이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절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앞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아주 오늘 특성 너무 좋습니다. 근데 PPT 하는 분이 남편인데 전혀 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특성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지금 틀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지금 성가대가 못 쓰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사실은 손실이에요. 사실 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특성으로 성가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특히 성가대 하신 분들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쉬는 주가 없이요. 사실 성가대 쓰고 싶으면 꿀뚝 같은데 우리가 원칙을 지키느라고 지금 성가대를 못 쓰고 있지만 특성으로 계속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 후 이제 두 번째 주일이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일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이제 여기에 또 적응돼 가는 거 아시죠? 교회가 온라인에 익숙해지고 또 비대면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것을 늘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성도의 계절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더 창의적으로 늘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결정적인 교회 중요한 모임이 소그룹 목장 모임인데 사실 목장 모임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낮 예배는. 목장은 온라인이 사실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유연하게 이제 방역만 철저히 지키면 우리가 모임에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창의적으로 소그룹 모임이 목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저는 늘 목장 모임을 영적 스킨십이다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그냥 주일날 낮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는 전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교회고요. 여러분들이 좀 목장 안에서 열심히 좀 코로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그룹 교회를 더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 31절까지 말씀으로 출애굽기가 8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의 귀한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4주 동안에 절기 설교했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 설교 마쳤고요. 다시 예전에 올해 시작한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자, 이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드디어 이제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애굽으로 모세가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단순히 돌아가는 장면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모세에게 모든 걸 준비시켜 주시는 한마디로 모세의 귀한 준비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귀환하는 데 필요한 것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호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미디안 강의 야인으로 살던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사심적으로 미디안 강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지요. 그것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출애굽하는 구원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끈질기게 거절하죠. 근데 하나는 더 끈질기게 설득하십니다. 무슨 이유를 대면서 5가지 변명과 거부 의사를 우리는 살펴봤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5가지 변명 우리 다 살펴봤는데요. 끝까지 거부하죠. 근데 그렇게 끈질기게 거부하는 모세보다 더 끈질기게 하나님은 설득하여서 드디어 모세가 항복하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가는 모세는 더 이상 과거의 모세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는 지금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가진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체험한 그야말로 소명받은 모세로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지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18절부터 보면 여러분, 먼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집에 돌아가서 장인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내 형제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간다고 이렇게 18절은 짧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간의 일들을 쭉 설명했겠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래서 나는 이제 동족에게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단순히 보면 안 돼요. 40년 살았어요.
이들의 집에서 40년을 그것도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돌아간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물론 장인 집에 같이 살았지만 장인 집의 결국 일꾼이었죠. 종이었죠. 여러분, 사이긴 하지만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큰 노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세가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큰 노동력 상실을 의미하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야곱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종으로 종살이 하잖아요. 야곱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오늘 야곱이 순종하려고 이제 라반에게 가서 나 이제 삼촌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라반이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죠. 그렇게 큰 노동력을 상실하는데 어떻게 허락하겠어요? 결국 야곱이 야반도주하지요. 근데 오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돌아가고자 할 때 기꺼이 허락합니다. 젠틀맨이에요. 큰 노동력의 상실이지만 이해했겠죠. 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자로 하나님 부르러 가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기꺼이 허락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정말 젠틀하게 보내주는 오늘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시는 모습입니다. 무작정 애굽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모세의 귀한 준비라고 제가 말씀드린 한 5가지 내용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자, 첫째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십니다. 자, 19절 올려줘 보세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너 목숨을 찾던 자가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모세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미디안 강요로 도망쳐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애굽 관리를 쳐 죽여서 결국 그것이 바로에게 들키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의 목숨을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온 것이거든요. 여전히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갈리를 쳐 죽인 살인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고 있고 그가 지금 애굽으로 가긴 하지만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너 살인자지 하고 들이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모세의 마음속에 이게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를 참사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하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널 참사하는 자는 다 이제 한 명도 없다라고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셔서 확신 있게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의의 두루마기를 펴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과거의 죄와 두려움이 그냥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의 상처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셨을 때, 이것을 우리가 교리 주고 칭의의 옷이라고 그러죠.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입혀 주셨을 때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너를 참선한 너를 목숨을 찾던 모든 자는 죽었다라고 하심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덧입혀 주는 것입니다. 즉 누구도 모세를 참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리 소명을 받았어도 담대하게 나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들도 참사하지 못하게, 마귀도 참사하지 못하게 네 목숨을 찾던 모든 자는 죽었다, 이렇게 칭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담대하게 못 나가느냐? 이 칭의를 입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특히 자신의 이 과거의 상처와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칭의를 입혀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담대하게 소명하던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 믿는 믿음의 핵심은 칭의를 믿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40년의 모든 과거의 상처를 싹 씻어주는 의미로 칭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모세를 애국으로 보내면서 준비시켜 주신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귀한 준비는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자, 이 사건은 좀 약간 사실 이해는 되지 않을 정도예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자, 오늘 24절 볼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소명 주셔 보낼 때는 언제고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셔? 하나님이
사실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이 본문 때문에 학자들 간에도 굉장히 싸움이 많은 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아니 갑자기 소명을 주셔서 보낼 때는 언제고 왜 죽이려고 하셔? 라고 할지 몰라도 결국 여러분 이 우리가 내용을 이제 추측해 보면, 여러분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했죠. 십보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히브리인들의 할례 의식을 알 수가 없었죠, 여러분. 왜 멀쩡한 아이에게 돌칼을 대가지고 피를 흘리고 왜 표피를 베끼느냐? 사실은 십보라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사실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당연히 어머니가 히브리인이고 할례를 받은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오늘 모세가 히브리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고 이방 여자 결혼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갈등과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모세가 그때까지 아들이 컸는데 할례를 행하지 못하다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는 모습 속에서 결국 십보라가 이제 순종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반대했지만 지금에서야 이제 내 남편이 지금 이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할례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순종해서 결국 십보라가 아들의 돌칼을 표피를 베껴서 할례를 시행해요. 자, 여러분 이 할례는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함으로 언약의 자손임을 확인시켜 주시오.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예요. 그러니까 이 소명받은 모세가 애굽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십보라가 자기 남편을 피남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피남편이라고 했을까요? 포피를 베낀 피를 흘리거든요.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데 얼마나 아프고 피를 많이 흘리겠어요. 그래서 피남편이다 그렇게 부른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는 놀라운 증표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구별시키는 의미로, 성별시키는 의미로도 이 할례를 시행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저는 이 피 흘림 할례가 하나님 백성인 걸 증표를 확인하는 것이고, 피 흘림이란 이 할례 의식이 피 흘림이거든요. 또 육을 자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할례는 자르다. 육을 자르 성별의 의미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애굽에 가도록 하는 두 번째 준비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이런가 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모세를 하나님 구별시키시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 모세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두 번째 모세의 귀한 준비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모습은 즉 바로에게 전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확실하게 메시지를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차례 이건 메시지를 이미 주셨어요. 근데 오늘 또 한 번 반복인데 결국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메시지죠. 바로에게 가서 뭘 전해?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데 그와 더불어 바로가 완악하여서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1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 본문도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바로가 너희들을 완악해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보내라고 이야기하라 할 때는 언제고 또 바로가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요, 사실. 그러니까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게 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해석은 오해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만큼 바로가 강팍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로가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이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바로 보내는 일이 아닌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끝에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로가 강팍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할 메시지를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22절 보면 여러분,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 이걸 전하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내 장자다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아들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하냐면 이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삼으셔서 여러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사실 출애굽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도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이들을 보내야 되는 이유를 23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자, 이게 메시지예요. 나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여도 네가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주기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런데 거절하니까 바로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 거절할 거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네 장자를 죽일 것이야. 즉 바로의 장자를 죽일 거라 얘기하죠. 벌써 여기서 10번째 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안 보낼 걸 너무 하나님 아셨고, 근데 결국 10번째 장자를 죽임으로 드디어 항복하고 보내죠. 여러분,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모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 가서 외쳐라. 그리고 이스라엘 내 장자라고 너는 선포하라 라고 보내신 목적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메시지가 없다면 여러분, 가서 보냄을 받았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보낸 이유는 이거 전하라고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소명받은 존재로 살아갈 때 복음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라고 이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그걸 외치도록 하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내실 때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도 내 백성을 바로에 가서 보내라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 이게 오늘 세 번째 모세의 귀한 준비입니다. 자, 네 번째 모세의 귀한 준비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자, 20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팡이는 그냥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에요. 양 모을 때 쓰던 지팡이고, 짐승이 나타나서 짐승을 때리는, 보호하는, 양을 보호하는 그런 지팡이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오늘 더 이상 이제 이 지팡이 양을 치는 목동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지팡이 지금 굉장히 역사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 때 뱀이 되고, 야, 뱀을 잡아라 그랬을 때 다시 지팡이 되는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요, 임재의 심볼인 걸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증표로 이 지팡이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가서 결국 이제 바로 앞에서 행할 모든 표적과 이적은 이 지팡이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팡이를 내놓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고 지팡이로 반석이를 쳤을 때 물이 터져 나오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 일으키십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쓰던 사용한 지팡이가 바뀐 건 아니에요. 모세 쓰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을 치던 지팡이는 동일한 것인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 지팡이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까지 이 지팡이의 주인은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고 나서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지팡이의 주인이 된 것이지요. 주인이 바뀌면 지팡이의 의미도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명 받을 때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나였죠. 내 마음대로 썼죠.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시간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물질, 여러분 내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소명 받으면 하나님 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주인 주권 아래에서 내 물질을 사용하게 되죠. 바뀐 거예요. 소명 받으면 똑같은 동일한 물질,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재능이지만 주인이 바뀐 거죠. 이제 그래서 양을 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지팡이는 표적과 이적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모든 공급하심, 모든 인도하심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여러분 소명 주시고 우리에게도 분명히 지팡이를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주시죠. 그러나 그냥 그걸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심. 즉 성령의 내주를 약속하셔요.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셔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지팡이죠. 여러분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니까 너희 지상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을 너무 멀리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소명 받은 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사용하던 내 지팡이를 들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지팡이 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어마어마한 고백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요, 나의 인도자요, 나의 능력자요. 이거 바로 능력의 지팡이인데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소명받은 뒤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팡이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줌으로 소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자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이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지요. 자 27절이 그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강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살펴봐야 돼요. 모세가 아론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론을 시켜서 아론이 모세를 찾아가게 만들어서 입맞추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도 어디예요? 하나님 산 호렙에서.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 주실 때 약속하신 것이에요.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절대 그 소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하시면서 내가 네게 대변인을 붙여야 돼. 내 입을 대신할 대변인을 붙여주시겠다 하죠. 그게 아론이었어요. 모세 입을 대신할 수 있도록 아론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 혼자 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은 왜 호렙산에서 만나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줬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향한 구원 계획을 모세가 들었잖아요. 동일하게 아론을 만난 것도 이 호렙산에서. 왜냐하면 동역자가 동일한 마음, 동일한 비전, 동일한 부르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자기가 받은 말씀, 자기가 받은 표적을 아론에게 그대로 전수해 줍니다. 하나님께 전하신 말씀 이거 내게 행한 이적까지도 그대로 전수해 줘요. 왜냐하면 동역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모세는 혼자 일한 것 같지만 옆에 아론이라는 든든한 동역자를 통해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명받으면 여러분 내 혼자 일할 것 같지만 절대 혼자 일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난 정말 주님 일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지 하나님께 붙여준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여준 아론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아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물론 그게 부정적인 역할도 봤지만 모세가 일할 수 있도록 아론이 옆에서 모든 것을 서포트 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러므로 오늘 5가지 드디어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든 귀한 준비를 완벽하게 시켜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자, 이 장면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는 모세와 하나님이 지루한 싸움이었고요. 그래서 항복하고 이제 애굽으로 보내는데 드디어 애굽에 도착하여서 첫 일이 뭐냐 하면 첫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자, 29절 봅니다. 모세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자, 이제 백성들 장로들 앞에 장로들을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표적과 이적들을
장로들 앞에서 행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끝까지 변명 거절했죠.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불신앙이었어요. 그 설득하는데 여러분 3장 4장 우리 살펴봤지만 5번의 변명과 거절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시키는데 이 백성들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자신에게 하신 말씀과 표적을 그대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에게 하신 말씀과 표적을 그대로 백성들, 장로들 앞에서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이건 모세와 너무 다른 태도죠. 그럼 모세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듣고 머릿속에 경배했다 합니다. 자, 31절 봅니다. 자, 3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권한을 살피셨담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믿고 듣고 경배했다. 와, 처음 듣는 건데 이들은. 여러분 모세는 여러 번 거절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에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럽니다. 모세랑 정말 틀린 차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벌써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려는 목적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이들이 말씀만 듣고도 벌써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장에 딱 가보면 이제 다음 주 계속 하지만 어려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은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죠. 이렇게 좀 믿고 듣고 했는데 경배했는데 그 다음에 가면 얼마나 간사한지 이들이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이 순간만큼은 이들이 지금 이렇게 믿고 듣고 경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소명을 지금 확인시켜 주려고. 이 첫 대면이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소명 받아가지고 지금 탁 애굽에 도착해서 첫 대면이에요. 첫 사건이에요. 지금 뭐 내일 본문에 바로를 만나러 가지만 첫 사건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소명이 진짜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해주고 있고 지지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리더십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는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부여하는데 그 어디 하기나 공동체에서 하기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자들 교회 공동체 지지해주고 동의해주잖아요. 그럴 때 권위를 가죠. 그러니까 모세 리더십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공동체의 지지가 참 중요해요. 그래야 영적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백성들이 모세를 이렇게 지금 만났을 때 안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일해요? 일할 수 없었죠. 마찬가지로 교회 지도자들도 여러분 성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영적 권위 인정해 줄 때 지지해 줄 때 그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지지, 사람이 원래 간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정말 악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리더십을 부여할 때는 꼭 공동체의 지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세가 그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결국 모세의 완벽한 소명의 부르심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바로를 만날 수 있도록, 이제 내일 본문은 이제 드디어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대로 이제 드디어 소명에 순종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 좀 해보면 여러분 이때까지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무모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무모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참 무모하게 보여요. 나 같은 사람이 뭔 재주가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이 또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니 하나님 지금 환경을 좀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다 이런 변명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모세나 저와 여러분이나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사는 미래의 저편의 일이니까 현재의 편에서 보는 모세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 이미 섬세하게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늘 내용대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칭의 옷을 입혀주시고 할례를 받게 함으로 언약의 백성 확인시켜 주시고 성별시켜 주시고 바르게 전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아니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식까지 허락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사실 모세는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에요.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 부르시면 늘 이렇게 모세처럼 왈가왈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원에 부르시면 다 오케이예요.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보내주시겠다는데 그게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데 그렇게 부르신 우리들을 여러분 세상에 보내시잖아요.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가 이 소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는 분들 중에. 근데 소명은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말로는 인정하는 실제는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또 세상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을 나는 정말 인정하고 있고 또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오늘 좀 확인해 보시죠.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3, 4, 5장 결론인데 3, 4장에 정말 우리는 내 삶이 정말 소명인가 하는 것이에요. 사실 모세도 끈질기게 인정하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그 하나님 구원 계획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일사천리로 준비시켜서 딱 백성들 앞에 서게 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게 합니다. 결국 바로 앞에 서게 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삶이 소명이라고 인정이 되면 신앙은 정상 궤도를 밟아요. 근데 소명이 안 되면 구원을 인정하면서도 여러분, 정말 내가 삶에 지금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자녀들, 나에게 주신 학교의 현장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현장입니까? 그렇게 인정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것에 순종하면 지금 모세를 이렇게 준비시킨 하나님, 할례를 받게 하시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이런 기적이 계속 일어나요.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다가 저 문만 나서면 내 삶은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 너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과 동행이란 말이 그저 흔히 신앙 좋은 사람들이 일상 용어처럼 쓰는 하나의 간용어처럼 느껴지는 것.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셔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뭘 약속해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를 약속하신 것이죠. 즉 모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지팡이를 들려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소명으로 살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소명을 인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기에 매 순간순간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모세가 5가지의 이 귀한 준비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또 세상 속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포하는 삶이 이 소명이잖아요. 이 소명이 특별한 사람들 또는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이 하는 그런 소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부르신 소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예비하신 약속의 성취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나는 이렇게 건조할까? 왜 나는 이렇게 일들이 잘 안 될까? 이런 질문들을 늘 던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셨고 그 계획에서 움직여 나갈 때 내가 순종하면 그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사실 나는 그 부르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어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지금 신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가 이래서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시대가 지금 과학 시대가 돼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특히 이번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많은 분들이 내 살기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힘든데라는 자기 연민이 찾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일하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내 일상, 이게 틀에 박힌 삶을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나의 부르심이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 던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코로나 이 일상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스톱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오늘도 여전히, 오늘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소명이 안 되기까지는 신앙생활이 정상이 아닙니다. 즉 정상 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이 소명이 되어야만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세의 이 실수를, 모세의 실패를 경험 삼아 모세는 끈질기게 거절하다가 결국 이제 순종했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주님, 내 삶의 현장, 직장이나 내 가정이나 내 학업의 현장 속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군요 라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오늘 열려지는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 성령이 내주를 통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부르심을 향하여 순종하고 아멘하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